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기준을 기준이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들, 소극적 표지 1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적극적 표지, 이거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같은 성경 공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내용, 사람 안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성과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지성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인지합니다. 인지한다고 해서 내 행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인지한 다음에 내 행동이 만들어지고 마음가짐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감정이 역동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감정이 반응하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요. 어떠한 대상에게 부정적으로 감정이 반응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행동이 되는 거죠. 의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다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에드워즈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하는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아주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고요. 넘겨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12가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번과 9번을 우리가 지금 8번째와 9번째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8번째 내용은 뭐냐면 감정의 체험 순서. 감정의 체험 순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8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로치기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조작된 신앙. 조작된 신앙. 조작된 신앙.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극단주의, 은사로 빠지고 있는 극단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대부흥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건 거짓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판자들입니다. 당시에 신학자와 비판자들은 신앙 체험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단계, 구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신앙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공포를 강조한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함을 자각하게 만들고요. 결국엔 광명한 빛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패턴화되어 있는 부흥 집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소설을 보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꼭 이게 결론이 나기 전에 위기가 한번 찾아오고 이렇게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소설의 전개 순서를 보면 그런 거와 같이 마치 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것은 대안이 없게 무능력함을 느끼게 만들고 어떡하지? 막 그럴 때 은혜를 강조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요동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걸 왜 비판할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자들에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중간입니다. 그렇게 패턴화된 걸로 이어지는 순서가 마치 가로치기의 연극의 대본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판자들은 회중들이 설교자의 가르침을 따라 특정 감정, 지옥에 대한 공포 등을 순서대로 겪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게 되어 스스로 그런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조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앞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에 에드워즈는 비판자들의 인위적인 조작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쓰시는 방법이지 거짓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구원의 본질상 당연한 순서라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죄의 상태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죄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자비의 소식을 주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좌절의 상태,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연극처럼 각본을 짜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절망스럽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들은 최악의 절망을 깨닫죠. 자기 무능력을 깨닫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딱 갈라주면서 상상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와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감격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신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시는데 너희들이 이게 패턴화되어 있다고 비판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절망적인 상황. 예전에는 자기 혈기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들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신의 최악의 상황, 공포의 상황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시는 기쁨의 내용들이 나온다. 이게 누가 각본을 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요.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 순서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 순서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또한 강조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밑바닥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보이셔가지고 그들 믿게 하시는 방법들 많은 경우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얘기가 오늘 8번째가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중간 밑에 3페이지 중간 밑에 1, 2번 있죠. 1번. 왜냐하면 사단은 모방입니다. 사단의 모방.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모방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모방. 마귀는 신적인 사건의 본질은 모방하지 못해도 감정이 일어나는 순서는 정확히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그 아름다움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따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순서는 바꿔버릴 수 있다고요.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는 그 순서는 바꿔요. 교묘하게.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좀 예화를 좀 두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요. 대림동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림동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3년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신대원 준비 때문에 내려놓는 그 타이밍에 그분이 저를 붙잡고 1년만 더 하자. 2년만 한 2년만 1년 내지 2년 안에 저를 붙잡아서 하는 얘기예요. 1년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고 하셨다.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생각하고 좀만 같이 좀 수고해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나한테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한테 모두 했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어찌됐든 나왔어요.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내부서를 맡겼는데 사역자를 자르고 보강을 안 하면서 내부서를 맡겼으면서 당신이 그 신대원 준비하니까 설교만 해주고 사례비는 반액으로 좀 줄 테니 좀 헌신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돈으로 보는구나. 딱 이렇게 자르고 나왔는데 그리고 2, 3년이 흘렀을까요? 이제 저기 강습회 때 그쪽 교회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꿈을 꾸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줬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인터콥이라는 단체에 좀 빠져가지고 한 4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50명도 3년 만에 50명도 안 모이고 거기 있는 교인들마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저한테 막 거의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야, 참 그런 거 사단은 그렇게도 모방한다고요. 목사도 이 모방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자기한테 기도할 때마다 마음 주셨고 실제로 환상으로 보이셨대. 근데 결과는 인터콤이라는 이단 그 당시에는 교류 금지였었는데 그 단체에 빠져가지고 교인들 돌보지 않고 아주 교회가 없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지속됨과 꾸준함과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거에 지금 힘들었던 겁니까? 이분이 기도할 때 느꼈던 그 감정과 기도할 때 받았던 음성과 그대로 기도할 때 받았던 그 환상은 뭡니까? 누가 준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단은 모방한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직자들이 조용히 처리하자. 그냥 은퇴비 주고 내보내자. 그래서 조용히 내보냈어요. 그런데 나가서 여기 있던 교인들을 다 빼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을 때 다시 이 교회로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봤을 때 정말 가관이었어요. 예배만 드리면 이쪽에서 한 교인들이 대표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쪽은 또 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불꽃 튀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와 정말 그런데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열광적으로 해요. 서로 막 대적들이 옆에 있거든. 근데 뭐가 맞을까요?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뜨거워요. 막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안 읽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모방한다고요. 모방.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요. 공포와 자각의 혼동을 가져옵니다. 지옥에 대한 단순한 공포와 죄에 대한 영적 자각은 다릅니다. 그냥 두려워 떠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외하는 것은 명확히 다릅니다. 외적인 이미지나 두려운 생각으로 외적인 이미지, 가로치기 이미지입니다. 외적인 이미지나
두려운 생각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회심의 순서를 겪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밑에를 좀 가져왔는데요. 뭐 그런 겁니다. 그 분별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별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죄의 사악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게 닥칠 고통과 비참함을 두려워하는 본능으로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조건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렵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두렵죠.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일인데, 날 돌아오길 원하실 텐데라고 하면서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다릅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명확히 다르죠. 그런 내용들을 좀 있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너희 기회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선언한 말을 마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처럼 느끼게 하여 멸망에 빠뜨리는 경우가 또 예로 될 수 있죠. 이 부흥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디 거룩한 뭐 목사에게 도전하냐. 그러면서 뭐 영적 권위를 막 높이면서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거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또 최근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건강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됐는데, 명절날 목사를 잘 대접해야 복을 받고, 그랬더니 명절날 막 갖다 주니라고 명절날 막 봉투채 막 누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런 식으로 농담 같죠. 이단이나 저기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고요. 실제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정통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거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극심한 공포, 이를 강조하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저기 분별점 밑에 보시면요, 에드워즈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A와 B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공포와 위로라는 이 순서를 바꿔서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포를 주고 위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똑같이 이런 패턴을 모방할 수 있다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반응케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데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그 안도감, 그런 걸로 또 모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는 본질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더즈는 이 사단이 이 순서는 모방할 수 있겠지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런 패턴화된 것들은 모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본질, 사랑에 대한 본질은 흉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좀 보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내가 사랑해. 얘가 키가 커서 얘는 날 많이 닮아서 사랑해.
이런 조건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붙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납니다. 그런데요, 거짓된 것은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을 얘기하자면 구원의 조건이 빠지면요,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는 조건이 돼버리면요, 똑같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조건이 살짝만 사라지거나 비틀어지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신앙에 열심을 부리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깊은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그를 닮아가려고 해요. 그 사랑의 본질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 거룩한 소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열정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진짜 부모와 또 가짜 부모의 차이도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귀가 주는 공포는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떨림과 같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자각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거룩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깨닫고 통회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낳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서운 생각이나 환상을 겪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임의대로 불고 그리고 태중에 자라나는 뼈라고 하면서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가져와서요. 은혜의 원리가 태어나는 과정 역시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움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다양한 구원의 경륜도 마찬가지고요. 그 4페이지 밑에 부분 밑에 단락입니다. 에드워즈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에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없으며 오직 성령의 열매들의 본질로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라고 가르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순서를 겪는가의 스케줄표는 마귀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신뢰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화를 이뤄갑니다. 그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속됩니다. 넘어져도 지속됩니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함부로 또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8번째에서 하고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 소극적 증거, 그거는 종교적 행위와 의무와 비상적 실천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요.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앞서 내면의 감정적 시간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 다시 말해서 외적인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도 참된 신앙의 절대적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외부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헌신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표지는 아닙니다. 교회 활동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붓는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곧장 믿음을 가졌다라는 결정적인 증명서가 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에드워즈는 그 예로 성경 읽기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도 될 수 있다. 찬양도 될 수 있다.
성경 듣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도 그거를 열심히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오케이. 그건 되게 좋은 건데 어느 순간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누군가 내가 내 의지와 내 만족이 앞서고 있고 이것이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면 나의 영적 권위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JMS가 맨 처음에 전도할 때 성경 2000번 본 사람을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 넘어가면요. 인간이 원래 갖고 중간입니다. 5페이지 중간이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열정이나 에너지가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감쪽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행위가 가진 치명적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고 종교적 열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의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적해서도 안 되고요. 너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지시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신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길로 왔기 때문에 이 옆에 사람한테 40일 금식해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주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 있거든요. 그게 순간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반대로 역사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고 열심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절대시하면 우리는 그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신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 자리에 앉아서 앉을 때 은혜 받았어. 그러면 옆 사람한테 누가 얘기해요.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 이게 절대적입니까? 아니죠. 뒷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교회 여러 가지 전통이 있죠. 여기는 앉으면 안 되는 자리야. 이게 무슨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건 아니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을 형식화시키면 교회에서 율법주의적 비판과 지시가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간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배나 기도 같은 외적인 의무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맹렬하게 헌신하는데도 정작 진정한 종교의 신적 본질은 완전히 결여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밑에는 같은 얘기입니다. 넘겨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이게 6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넘어오시면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던 구원의 감정의 순서도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종교적 열심조차 가짜가 될 수 있다면 대체 우리는 이 참된 신앙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디에 진짜 우리의 닻을 내려야 될까요? 그래서 적극적 표지가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다룰 건데 목차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요. 첫 번째로는요. 참된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기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새로운 영적 감각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드워즈는요. 참된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기적인 기쁨이나 순서에 맞춘 체험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도덕의 탁월함 그 탁월성 그 자체를 사랑하는 새로운 영적 감각에 기초해야 된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 많았어요. 7, 80년대 아니죠. 아니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영적 감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1번의 답변 핵심 뒷부분에 보시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진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고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춰보시면 되겠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떠한 복과 조건을 얻기 위함인가? 그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내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한다면 성령이 이미 내주한 것입니다. 그 내주로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래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바로 그 내용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신적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흔들리지 않는 표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끔 만드는 우리 실천으로 믿는 자로 내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되게끔 이웃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중요한 또 표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들이 또한 살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살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표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나머지 지금 한 7번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이렇게 저랑 같이 함께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이란 단순한 강력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이끌면 끝나는데 복잡한 우리 신앙생활을 살게 합니다. 복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이 유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